요한복음 7장 6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는 시기 또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 땅,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세력을 형성하여 원하시는 일을 할 때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를 나타내실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하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항상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 여기 내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라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 때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 때를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정한 때를 따라서 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이 표현은 바로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때를 분별하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그 때를 따라서 행하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그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드러내셨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행적과 행사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셨고 세상을 정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며 바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고 유대로 가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
곧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또 율법사들과 같은 이런 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항상 옳은 일만 행하셨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며 또 그들을 정죄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의를 드러내시면서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미워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절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사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듣기 좋아하는 대로 그 귀를 가려온 귀를 긁어주고 또 그들의 마음에 들만한 그런 말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이유인데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선한 사람들이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처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빛된 삶을 삶으로써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그 어두움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빛을 싫어하여 꺼버리거나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또 그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정한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그와 같이 말을 하고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형제들은 같이 올라가자고 촉구하고 있고 그렇게 올라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즉 함께 올라가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거나 또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머물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생각대로 올라가면 사람들의 인기는 얻을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대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0절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앞에서 올라가지 않는단 말은 아예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이셨으며 바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따로 은밀히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움직이시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절 보게 되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곧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며 또 12절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갈리는 서로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 있어서 아무도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말하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일이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땅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즉 유대인들이 찾고 있고 또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올라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리 환경이 유리하고 좋아 보여도 사람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또 아무리 불리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움직이고 말을 하며 자기에게 불리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때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리한 때를 찾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때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고 또 사람들은 이 때가 불리한 때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유리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이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인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고 있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늘 기억하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의 때를 늘 사모하면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주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